신약성경 40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맨 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7절부터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5장까지 이제 4장까지는 일곱 교회, 이 초대교회 일곱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본론인데 본론 첫 번째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나오는데 지금 일곱인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세 가지 인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나왔던 게 이제 적그리스도,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분쟁, 둘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이 나왔는데 화평을 제해버렸다.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기근, 그리고 세 번째 인이 기근이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인은 이 세 가지를 총합하는 것입니다. 이제 청록색 말이 나와요. 청록색이라고 하지만 푸른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너무 칠판색이나 칠판 항상 푸른색으로 돼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눈의 시력이 가장 좋은 색이 이 푸른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녹음을 볼 때 이 봄에 가을은 이제 단풍이 들지만 봄에는 이렇게 푸르르게 합니다. 그럼 여름이 지내지면 지내줄수록 이게 색깔이 진해져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유심히 보시면 이 녹음이 진해집니다. 이 푸른색, 이 실록과 같은 푸르름이 아니라 곰팡이 난 푸르른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죽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에 세 가지 모든 것이 합해진 것이 이제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있을 때 사망이니 그것이 이제 시작이다. 다섯째 인을 뗄 때 이것이 일어납니다. 넷째 인에서는 이것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결국 우리 모든 심판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함임을 말합니다. 그냥 심판에서 재난과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과 멀리하고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많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로 팔려가고 또 고난을 겪고 많은 부분이 있을 때 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은 사람들의 삶, 어떤 밖으로 나가고 또 돌고 도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라.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건 사고를 대하는 자세를 달리 가져야 됩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재난은 이유 없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가 참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발생했을 때도 중국이 선교사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복음을 막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일어나고 또 우리나라에 왔을 때 여러 이단들을 드러내게 만들고 또 특히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교만해졌습니까? 얼마나 잘 삽니까? 잘 살다 보니까 이제 이 내 주먹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 안 해도 살 수 있는데 과거의 그 믿음은 다 버리고 내 힘으로 먹고 살 수 있고 내 힘으로 즐길 수 있고 너무나도 잘 살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방탕합니다. 저 술집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술집들이 많습니까? 휘황찬란하게 노는 그리고 또한 자살의 영들 또한 많은 문제들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 언제 지나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디 있냐라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어렵다라고 할수록 신음하는 소리하는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고 다시 한번 낮아져서 겸손한 섬김과 또한 다시 한번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라는 그 소리가 세상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이루어지고 나타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진짜 끝날 줄 알았습니다. 2년 됐는데 코로나가 또 변종이 생겼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날로 갱신되고 숫자는 점점 많아지고 걱정입니다. 주위에 걸렸다는 사람도 심심치 않게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걔가 걸렸어? 걔가 걸렸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에 보니까 검과 칼이 나옵니다. 이 검은 살상용 무기입니다. 무기인데 이 이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치 않은 인간을 심판의 길로 이끈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전쟁을 저희 세대는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 세대는 이제 어렸을 때 경험해 보셨을 건데 어때요? 그 참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막 먹기 바쁘고 또 지금은 뭐 부자라고 막 떵떵거리고 살아가지만 그 전쟁 시에는 그냥 하나 뭐 입고 걸치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추워도 뭐 살 집도 없고 저기 그 남산 옆에 거기에 해방촌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기 신방하러 그쪽에 고등학교 다니는 애가 있어가지고 높기도 높습니다. 고등학교가 한참을 올라가는데 차는 잘못하다가 브레이크 고장나게 생겼는데 내려올 때 아무튼 올라갔는데 그 꼭대기에 이 남산 중간쯤이죠. 거기에 이제 고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경치는 좋더라고요. 서울이 잘 보이고 야 경치는 좋은데 매일 여기를 어떻게 왔다 갔다 했냐. 그러니까 여자들 그 치마 입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종아리 굵어진다고 막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올라갔는데 집들이 옛날 집이야. 그 70년대, 60년대 개조해 가지고 이제 개조집들. 근데 그 전에는 해방촌에 거기에 이제 거적대기 하나 두르고 잘 거 아니에요. 이 추운 날씨에 거적대기 두르고 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안 죽고 일어난 게 다행이고 그 시기에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경험해 보면 지금은 참 집에 화장실이 있어서 샤워 시설 다 돼 있어서 따뜻한 집에서 샤워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가 물을 끓여요. 추우니까 안 씻으려고 하니까 그 물을 끓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뜨거운 물에 바가지 몇 개 찬물을 절묘하게 맞춰야 돼요. 그래서 좀 많이 넣으면 춥고 적당히 좀 더 막 너무 조금만 어쩔 때 넣어가지고 머리 벗어지는 줄 알고 진짜 머리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그거 좀 너무 뜨거운 거 부수면 머리 빠지는 거 아닙니까? 닭털 뽑을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무튼 막 뜨거워요. 막 어머니가 막 온도 제재를 못 해가지고 뜨겁다고 막 머리 감겨주는데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러고 걷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 어때요? 뭐 아주 하루에 12번도 뭐 샤워하고 뜨뜻한 물 나오니까 뭐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시기, 어려운 시기에는 집안 좋은 것, 돈 많은 것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겸손합니다. 먹는 거에 겸손하고 먹는 거 있다라고 하면 막 손으로 집어먹고 그게 그런 모습들을 회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재난이 끊이지 않는 그 가운데 세상을 이 세상에
이 재난이 많은 시기에 이 세상을 명확히 판단하고 분별하고 또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째 인을 뗄 때 9절입니다. 다섯째 절을 뗄 때 그 제단 아래서 죽임당한 영혼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단 아래 있어서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주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외칩니다. 여기서 죽임당한 영혼, 많은 사람들은 순교자라고 해석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가진 증거로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이 땅에 이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논리로 살아갑니다. 제가 이제 청년회를 활동을 하는데 군대 제대하고 이제 이렇게 청년들 같이 컸던 형들이 있습니다. 형들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냥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그렇게 지냅니다. 놀 거 놀고 주일날도 이제 딱 다른 건 하나 있어요.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나가서 놀아요. 그것만 차이가 납니다. 근데 안에 보면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청년들의 친목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데 다만 한 가지 차이, 교회만 다닌다는 것만 차이가 나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인도하셔가지고 회장이 됐어요. 청년회 회장이 돼가지고 그 형들한테, 많은 형들한테 선포를 합니다. 저도 참 고지식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렇게 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우리 청년회는 주일날 놀러 가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 교회 모든 전반적인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교사도 하고 기도 모임도 하고 청년회 활동들을 그렇게 해갈 것입니다. 그랬더니 전임 청년회 회장님이 그렇게 하면 친교가 안 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안 온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올라오면 마십시오. 그냥 그 큰 소리 뻥뻥 치고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많이 안 왔어요. 다 가고 저 포함 한 6명 와가지고 앉아서 이제 청년회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저 너무 좋았어요. 그 6명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과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 청년들이 하나씩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한 40명 모여서 모임 갖고 이제 오전에 와가지고 찬양대 하고 그리고 점심 때 이제 밥 먹으면 밥 다 주시면 와가지고 모임한 다음에 각자 이제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가가지고 교사하고 저녁에 또 모여가지고 저녁 예배 드린 다음에 이제 모여가지고 청년회 우리 말씀 보기 그거 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고 가요. 한 청년회 이제 리더자 모임도 만들어가지고 리더를 키우겠다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있어도 더 좋아하고 잘 지냈어요. 그것이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런 사람들,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뀐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건을, 죄를 대속하신 사건을 믿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시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니, 이 사람들이 이 억울한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삶의 자리에서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핍박당할 수 있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또 통분이 여기는 사건들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이렇게 복수를 하거나 이런 걸로 대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천국에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이 참 힘들고 억울하고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이 사실 가운데 언제 우리 피를 신원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변호해 주실 것입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런 신앙생활에 함으로써 맷집을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맷집에 그 성장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실 속에 화초가 있습니다. 온실 속에서 화초같이 자랍니다. 그런데 이제 밖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잡초같이 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잡초같이 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디 내놔도 죽지 않습니다. 어디 내가도 적응합니다. 제가 진짜 온실 속에 화초같이 컸더라고요. 군대에 있을 때만 집을 떠났고 이제 대학교를 집에서 다니다 보니까 참 너무나도 좋습니다. 집에서 어머니가 가면 밥 줘, 용돈 줘. 그러니까 편하게 살았어요. 진짜 남자들은 이렇게 이렇게 평생을 속썩이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자들은 철이 빨리 들어가지고 이제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또 부모님 이렇게 소중한 걸 아는데, 남자들은 평생 이 철이 덜 들어가지고 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26살에 이제 서울에 올라와요. 이불 하나 딱 들고 올라옵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고생된 거예요. 밥 먹기도 힘들고 어렵고 혼자 살아가려니까 방도 원래 네 방이 있었는데 그 고시원, 서울은 집이 크면 클수록 비싸지 않습니까? 월세 내야 되니까. 그때만 해도 좀 쌌어요. 고시원들이 한 20얼마, 25만 원 뭐 그러는데 쪽방은 20만 원짜리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20만 원짜리 방이 없을 거예요, 아마 찾기가. 그런데 월세 20에 살면서 혼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강인해지는구나, 이런 느낌이. 왜 그러냐면 이제 혼자 살아가야 되니까. 그동안 이 온실 속에 화초같이 컸으면 이제 잡초처럼 크는 단계,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커왔어요. 예전에는 비슷한 사람만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다 형들이나 동생들이나 비슷해요. 성격들이 비슷하고 다 그런 사람들만 크다가 서울 오니까 별로무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참 이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참, 야, 이런 사람도 다 있구나, 저런 사람도 다 있구나.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살다 보니까 자꾸 내가 커지고 이렇게 환경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리더를 하려면 진짜로 잡초같이 커야 됩니다. 밑에를 막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심정도 이해하고 그 사람의 마음도 이해해서 듣고 풀 수 있습니다. 어떤 이렇게 여성 리더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몰라요. 뭐 남편이 뭐 힘들게 하는 것도 모르고 자식이 힘들게 하는 것도 모릅니다. 남편이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아멘. 여기서는 얼마나 이 깎입니까? 결혼하고 나서 이 안 맞는 남편하고 살아보려고 참 성격도 참 평생에 떨어져서 살다가 결혼했는데 이제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틀려요. 서로 다 살아온 환경이 틀리고 커온 환경이 틀립니다. 그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거 잘 몰라요. 그리고 남자 여자가 틀린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 가운데 깎이고 깎여져요. 그리고 자식을 태어나 보면 자식은 또 내 맘대로 됩니까? 다행히 우리 딸 없어서 하는 얘기인데 정말 사춘기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잠깐 가끔 이제 새침하게 인사하는 건 사춘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옆으로 이렇게 삐딱하게 인사하잖아요. 인사하는 것만 해도 어딥니까, 진짜. 사춘기 애들은 인사도 안 해요, 원래.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보면서 경험하면서 성장하다 보니까 이 힘든 상황이나 어려운 모습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니까 기도해주고 같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울어주고 또 힘든 일이 있으면 봐주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거와 같이 많은 이 땅에서의 맷집들, 이 땅에서의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는 거,
그것이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 사람들이 대주제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대주제라는 표현이 많이 안 나오는데 그렇게 부르십니다. 우리를 억울한 일들을 최종적으로 공정하게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디모데에 나를 산제사로 드린다. 번제와 같이 산제사를 드려온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있는데 너희들 로마는 나를 범죄자라 심판하고 사형했고 그렇게 했지만 로마의 법으로는 감옥에 갇히고 사형을 했지만 최종적인 평가는 대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이 최종적인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모습, 우리의 마지막에 정말로 하나님께 갔을 때,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지금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님 천국에 갔을 때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거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최종적인 평가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도 우리 대통령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빠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후에 평가받는 대통령, 그 현실에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그 대통령은 참 잘했다. 이거는 잘했고 공과 관은 뚜렷합니다. 공은 공이고 관은 나쁜 거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건 참 잘했고 깨끗하게 나라를 위해서 잘 세운 나라다. 최종적인 평가를 바라보며 그런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의 어떤 뭐 이렇게 권력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잘 바라보고 나라를 잘 살리고 그래서 나라를 좋게 만들고 나라 국민들을 이롭게 만드는 그런 평가, 잘했다는 평가가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쉬다 잠시 동안 쉬되 그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시라 하시더라. 참 여기가 논란이 있는 구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순교의 수가 차야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많이들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순교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비장한 각오를 가지는 말씀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완성까지는 그 억울함과 답답함이 다 풀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그 순교자의 수가 다 차기까지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라는 뜻이 우리가 죽어야 된다, 순교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완성까지 우리의 억울함과 답답함이 다 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끝까지 참고 품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또한 여섯째 인까지 볼 건데 여섯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나며 해와 달이 또한 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진, 저는 지진을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살다 보니까 가끔 뭐 조금 뭐가 떨린 것 같은데 이 뭐 떨렸나? 이것도 민감한 사람밖에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뭐 저쪽에 뭐 포항에 지진이 2.0이 났다, 3.1이 났다, 뭐 2점 뭐엇이 났다 이러면 잠깐 떨리더라고요. 근데 일본은 그럼 7일, 8, 9는 뭐 어떤 거예요 도대체? 그거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고 일본은 참 그런 거에서 참 불쌍하고 그런 안타까운 것 같아요. 걔네들은 사는 그냥 웃는다며요. 최욱상 선생님 그렇습니까? 일본 살다 오신 일본 어떻습니까? 그 뭐 4, 5가 오면 우리나라는 무너질 건물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뭐야 왔어? 뭐 이 정도일 것 같아요. 하도 많이 오니까. 그런데 제가 배를 탄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 한번 이렇게 요동치면 흔들리면 뭐 그냥 물건이 다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배는 항상 고정이에요. 모든 것이 고정하지 않으면 다 떨어지고 옆으로 다 쓰러지게 돼 있어요. 특히나 유리 같은 거 쓰러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다 고정되도록 다 문도 이렇게 다 걸어 잠그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도 못 들어오게 밖에 물이 막 들어오니까 물로 고무 패킹 다 해가지고 문을 무조건 걸어 잠그게 돼 있어요. 근데 흔들리면 얼마나 흔들리냐면 이렇게 바다만 보였다 하늘만 보였다 하는 거예요. 좌우로 흔들리면. 가지고 이러다가 물 속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이렇게 막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 지진이 나는데 해와 달이 피가 되고 뭐 별이 뭐같이 됩니까? 무화과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떠나는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 메시지는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징입니다. 떨어진다라는 거,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재난이 핵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절규의 정체들이 땅에 있는 사람들,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누가 능히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자가 있냐라고 탄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가 있냐? 그때 나오는 표현이 이 14만 4천 명입니다. 14만 4천 명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그 숫자는 왜 나왔습니까? 여기서도 상징입니다. 이 숫자는 실제 숫자가 아니라 이 구약에 보면 12지파가 있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듯이 신약에는 12 제자가 있습니다. 이 곱한 수가 144고 거기다 천은 이 숫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많은 의미 중에, 우리가 돈이 많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은 억만장자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조만장자, 뭐 백만장자, 억만장자는 있어도 조만장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큰 돈이 많다라는 표현으로 해서, 예전에는 억이었으면 부자였는데 지금은 부자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와 같이 큰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곱해가지고 14만 4천이 나온 것입니다. 근데 14만 4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상징적인 수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 사람만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라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 믿는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쓸 수 있냐? 아무도 쓸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어린 양의 보좌 앞에 14만 4천 명이 흰 옷을 입고 서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는 이 땅에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만이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마지막 날에 하나님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설 자가 그 14만 4천 명이나 그 상징적인 숫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고 구속받은 백성들이 그렇게 서 있을 것이다. 영원한 나라 가운데 영원히 있게 할 것이다, 있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 가운데 모든 것은 떨어지고 없어집니다. 이 땅의 것 가운데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 기업도 그렇게 부유를 누리고 과거에 엄청나게 했던 기업들, 지금에 와서 100년이 갈지 모르고 200년이 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나라는 어떻습니까?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 그 어떤 정말로 강대국들, 그들이 또 그 나라들이 어느 순간에 무너져서 없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미국의 시대도 최고로 지금 달리고 있고, 또 중국이 또 많이 올라오고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나라들도 결국은 영원한 나라로 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자랑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만난 것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자랑하며 사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인생들은 어떠한 것에도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의지할 때,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물질을 의지하고, 내가 권력을 의지하는 때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권력만 봐도 영원한 권력이 있습니까? 대통령들이 거의 다 돌아가시고 이제는 뭐 감옥에 계시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영원한 권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영원한 물질도 없습니다. 영원한 부자도 없습니다. 영원한 또한 것은 이 땅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영원하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예수님과 집중하며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자랑거리가 있음을 고백합시다. 우리가 가장 기쁜 것은 예수 만난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 믿음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에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주님,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 믿음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하게 바라옵고나옵나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 믿음 충만한 역사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만 정말로 주님,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 한 가지 부담, 여러 가지 부담이 있으니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삶이 하나님 이제는 천국에서 영원히 기쁨으로 살지만 이 땅에 육신으로 있을 동안 하나님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우리가 처해 있는 가정, 하나님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잘되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타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이 충만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되게 하옵소서.
간구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다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남겨질 자들 하나님 특히나 혈육들 하나님 아버지 친척들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 믿음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정말로 주님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역사 충만한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하게 바라옵고나옵나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서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생명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것 바라보고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천국감으로 하나님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걱정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진 친척들 그리고 친구 또한 형제 자매들 하나님 그리고 자녀들 하나님 많은 정말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예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더 회복되어지고 좋아지는 역사도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코로나의 확산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 정말로 코로나로 하나님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우리 성도들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일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하나님 건강함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부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의 의무와 책임도 다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옵소서. 내가 처한 곳에서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또한 나로 말미암아 회사가 나로 말미암아 사업장이 좋아지는 은혜의 역사가 넘치는 그런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써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예배를 마쳤습니다. 서로 반갑게 격려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2주년 그런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집 전주에서 차권사님 응원하러 오신답니다.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 조심하시기 바랍니다.